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은 아들 엘라하는 가드 골리앗의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아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다윗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언약 속에 있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이렇게 바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용사들은 그 언약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 자녀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가 하나님에게 어여삐 보여서 언약을 맺어서 그의 용사들이 놀랍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생각,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 첫 번째는 신실하고 용감한 목동의 모습입니다. 양 하나 빼앗기면 목동이 자기 재산도 아닌데 뭐라고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손에서 양을 되찾아옵니까? 보통은 목동들은 양을 빼앗기면 남은 양들 지키기에 바쁘지 빼앗긴 어린 양, 빼앗긴 양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근데 다윗은 간증하기를 나는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해냈다. 내가 곰과 사자와도 싸웠었다. 그래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용감한 마음이 있었어요. 충직스러운 목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어서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당당히 나가는 그 용사의 모습. 그때 나이 해봐야 16 정도 17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선 용감한 그런 용사, 무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모습은 군대의 장관이 되고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도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내쫓길 때
그 쫓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에 자기 체면 구기면 좀 어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 왕을 찌르거나 왕을 해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경건을 지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또 하나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도망자가 자기 살길 찾기에도 급급한데 백성들이 손해를 입고 피해를 받다 침략을 당했다 하면 그곳에 가서 쫓아가서 도와주고 구출 전쟁하고 돕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신실함, 용감함, 경건함, 헌신함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한 달 정도, 2달 동안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가면서 그 열정과 그 순수함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식 간의 가문의 환난도 찾아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쟁 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5절 말씀에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몸이 많이 피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5절에 다윗이 전쟁 중에 몸이 많이 피곤했다 그래요. 다윗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마음에선 열정이 올라오지만 몸은 약하고 피곤함이 짓누르는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거인의 아들 족속 중에 한 사람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말이죠. 다윗은 예전에 열정이 있기를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 중에 그 거인 앞에서 위축되고 피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윗의 모습을 잠시 먼저 열정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본다면요.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돌을 몇 개 가지고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나아갔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를 오늘 본문에 거인이 몇 명 나왔냐면 4명이 나왔어요. 이스비브놉 포함해서 골리앗의 아우 등장하고 2명이 더 나와서 골리앗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5명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돌 5개를 골랐다는 것은 해석해보기를 아마 골리앗 뒤에 서 있는 골리앗의 남동생 이스비브놉 또 거인 족속의 아들들 둘 해서 5명을 한 명씩 한 방씩 한 돌에 한 명씩 처치하려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돌 5개 들고 골리앗 무찌르려고 나갔던 다윗의 그 열정과 순수함과 패기와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의 풍파로 인해서 이 겉사람의 후패함을 다윗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지치고 피곤하고 예전에는 10시간도 기도했고 10시간도 성경 읽었고 10시간도 전도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도 10분만 전도해도 몸이 쇠약하고 1시간만 기도해도 지칠 수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연약함. 다윗을 보면서도 조금 위안이 되긴 합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위축되는 그 순간
누가 다윗의 용사로 쓰임을 받냐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비브놉을 탁 처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요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나오셨다가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맞는 말 같았나 봐요. 아 그렇지,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이 21장이 위치가 이 21장 위치는 아니고 아마 사무엘하 한 중반부 정도 되는데 이때쯤에서 다윗이 전장에 안 나가진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궁에 머물다가 죄도 범하고 미끄러지고 그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성중에 머물러 계세요. 이제는 우리들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후에도 오늘 본문의 21장 18절 19절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을 하나하나 무찌릅니다. 이스비브놉을 아비새가 쳐 죽인 뒤에는 그 뒤에 십부게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은 거인족 속의 아들 삽을 쳐서 죽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아마 띄엄 있었나 보죠. 또다시 블레셋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엘하난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나 봐요. 아우의 이름은 라흠인데 그 라흠이를 쳐 죽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해요. 손가락이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발가락이 이쪽도 6개, 이쪽도 6개. 우리는 위아래 다 합치면 20개인데 이 사람은 24개였대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몸이 아주 크고 무서웠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다윗이 처치한 건 아니고 다윗의 형님 중에 쌈마라는 형님이 있었는데 쌈마의 아들 동명이인이긴 하죠. 요나단을 그를 처치했다. 그래서 이 4사람 골리앗을 제외한 4사람을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이 다 처치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인 족속들과의 전쟁을 다 승리해 놓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과 1대1 이렇게 승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노년에 그가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이제 그러한 때에도 다윗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몇 장인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죠. 사무엘하 24장까지 가면서 다윗이 하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해보니까 쌈마의 아들 요나단도 능숙하고 또 아비새도 능숙하고 많은 용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처치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거인 족속들을 처치해 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다윗이 넘어질 텐데 다윗은 국방력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내 뒤에 이스라엘 병력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훨씬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가서 피곤하여 연약해지니 많은 다윗의 용사들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많은 다윗의 용사들로 인해서 전쟁 승리를 경험하면서 인간적인 착오가 하나 생겼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국방력을 계수해라.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칼을 빼서 담대히 싸울 자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라 하니까 요압 장군이 나가서 정말 숫자를 세웁니다. 한 보름 정도인가요? 한 달 정도 오랜 시간 걸려서 계수해오기를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역대기야 열왕기 우리 사무엘 하에 기록된 병력 수와 역대기에 기록된 병력 수가 좀 다른데 중간 정도 잡으면 한 100만 정도 예측을 해봅니다. 100만 정도면 오늘날에도 정말 큰 군사력이죠.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쏙 빼놓고 계수한 거긴 하지만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르실 때 사울을 피하게 하실 때 골리앗의 라우미를 무찌르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나중에 말년에 마지막 남은 5점을 하나 남기는데 그게 국방력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 숫자에다가 영광을 파묻혀버리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가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7만, 한 1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계산을 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이신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건진받으니 사람을 의지하게 됐구나라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자인지를 살펴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그렇지 못하지 않냐? 오히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없던 자들인 너희를 하나님 경외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불러낸 것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왕권을 통일 왕국의 왕권을 받고 나서 영적인 이런 좀 미흡함이 생긴 것이지 사실 다윗이 다닐 때마다 다윗에게 함께하던 자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이 있던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궈낸 전쟁은 다윗이 함께하여 일궈놓은 그 통일 왕국의 위상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구절 이렇게 읽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다윗의 용사들은 힘이 있어. 아비새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든 싸움을 참 잘해. 나도 이런 용사가 있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야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이 다 언제 모여들었던 거냐면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읽어 놓으실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여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르신 목회를 하세요. 어르신 목회.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드신데 그 연약한 어르신을 한 1년 정도 돌봐드렸는데 자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왜 한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재산 받아야 되는데 재산 받을 때 될 때 왔으니까 좀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 아주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만 그 어르신 사역에 쓸 수 있는 땅을 다 이렇게 기여해 주시고 떠나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여주 땅에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는데 이 용사들이 모이고 용사의 이름들이 거명되면서 사람의 그 효용성, 사람의 영향력을 다윗이 점점 알아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24장에 가서는 요압에게 병력을 계수하라 하기까지 인간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말년의 실수.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을 얻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 내가 형편이 괜찮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 목적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받을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잘나서 라우미를 무찌르고 이스비브놉을 무찔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방적 은혜의 언약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까닭이 근거를 찾으면 우리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공의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은 내 행위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등불을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여 전장에 나오셔서 죽지 마세요. 그러면 등불이 끊어집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 버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하는 순간 전장에 나가지 않고 나태해지고 자기의 모습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결국은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회개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의 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을 하나 더 보고 이제 사무엘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 강해를 마치면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했는데 주님께서 다윗은 열왕기에 들어가면서
나이가 많아 죽지만 신비롭게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윗의 이름이 한 12번 정도 거명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왕을 평가 내릴 때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왕은 다윗의 길, 다윗의 삶을 따라갔다. 이 왕을 다윗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이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열왕기 1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통하여 어렴풋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림자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1시간만 더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어지고요. 9월부터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대략 20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흥미진진하게 진행돼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쓰임 받았던 거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